아멘. 아니, 영 많이 타네? 음, 아니, 성전의 수많은 말씀 중에 인자의 오심으로 옛 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아멘. 이 말이 2000, 2024년 오늘 마지막 날이고 2024년에 진짜 마지막 모임이잖아. 음,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이 끝나는 날이고, 음, 내일이 되면 2025년 시작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래. 오늘이 그래서 이제 한 해 진짜로 끝날인데, 음, 물론 여기서의 끝나고 새 창조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새 시대랑은 또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한 해는 음, 끝났는데 음, 나는 그 한 해가 끝날 동안 변한 것이 음, 없으니까 음, 나는 여전히 속이 좁고 여전히 음. 상처 잘 받고 어, 여전히 여전히 작은 일에 상처받아 하고 음, 그렇지만 말씀은 언제나 말씀은 언제나 음, 새 창조가 시작이 음. 되고 아멘. 언제나 새로운 거이고 그러니까 나는 변한 게 없지만 음, 말씀은 늘 말씀은 늘 변화하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음, 늘 새롭고 늘 새창조였던 것 같아서 음, 되게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받아먹고 그래서 어쨌든 뭐 교회가 있어서 음, 웃고 말하고 떠들고 웃겨가지고 음,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음, 너무 적절히 2004년을 잘 보냈던 것 같고 2005년은 음, 아직 안 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2024년 끝자락에 이렇게 이제 내가 기회를 못 가니까 얼굴들을 볼 수가 없는데 음, 이렇게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음, 좋고 음, 내가 이제 때로는 화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모임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영성삼촌 전화 와가지고 음, 그냥 얼굴만 보여라. 음, 그래도 된다. 이렇게 음, 해서 나를 다시 이제 모임으로.
이렇게 인도를 음, 딱 해주시고 음.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2024년 끝자락을 음.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음, 2025년 새해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아멘, 그래서 좋고 감사하고 2024년도에도 감사했습니다. 2025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음, 아유, 지영이가 내년에 또 본다고 그러니까 또 감사가 오네. 아멘. 아, 내년, 지영이가 있어 행복해. 예, 지영이가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 여기 있다가 나가면은, 아유, 제가 왜 또 나갔나.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 마음 같아. 음, 자식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부모 싫다고 나가면은 그 엄마의 아버지 마음에 그 가슴은 진짜 못을 박는 거거든. 그와 똑같아. 음, 그래서 지영이가 내년에도 이렇게 돌아서 잘 산다는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음,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속속한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밀려와요. 우리가 음, 항상 깨어 있지 않고 이 안에 살지 않으면은 인생에 사는 것이 감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제게 이렇게 준 것이 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거를 이렇게 주었은 게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아유,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은, 내 삶이가 어두웠을 것 같아. 그러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성숙하게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이 사는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정말 음,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언제 죽을런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고 음, 일어나면 하고 났다 또 배에서 뭐 했다. 그 사람도 그 죽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살라고 구경 가고 살라고 비행기 타고 즐기려고 어디 가고 그러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누가 거기 가서 식구가 다 이렇게 몰살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인생은 진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이게 감사가 나오는 그 삶을 사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도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음, 사는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아멘. 아까 목사님이 이 조금 우리 나에게 딴 사람으로도 나에게 무거운 말을 하신 것 같아.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여기서 좋다고 말씀만 듣고 그냥 살면 안 되고 음, 성경 있는 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건 뭐 하는 말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알아서 꼬치꼬치 음, 알고 해야지 그냥 준 모임에서 말씀만 듣고 이렇게 그냥 삶이는 그거는 좀 허술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거는. 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만빌리라고 그래 돼 있거든요. 음, 눈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기만빌리라. 듣기만 해라. 그렇게 말이 음, 있고, 어, 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 음, 표경. 그럼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나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그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찾아서 내가 살으라고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눈이 아파서 음, 성경 못 보겠어. 음, 눈이 아파서. 그냥 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예 성경 보라고 또 그래가지고 성경을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지금 내려놓긴 했거든요. 음, 내려놨는데 안 봐져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음, 그러면 봐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못 보겠는데 그럼 이걸 누님은 어떡하나. 안 보셔도 돼요. 네, 저보다 간증을 더 잘하시는데 네. 예, 안 보셔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아니 예, 살겠고 성경을 꼭 봐야 된다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음, 뭐 뒤에만 보면 눈이 따갑고 아프니 어떻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아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성경을 또 보라고 그러니까 잘 사시는 게 걸리 중요하지. 예, 아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걸린다는 말은 물어봐야 돼. 그래야 풀려. 음, 아, 뭘 어떡하나 내가 생각하면 내 안에서 고민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는 다 물어보고 우리가 더 뭘 그렇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많지. 음, 그래서 하고 아까 또 이제 그런 껍데기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좋으면 뭐래요? 알맹이가 좋아야지. 껍데기만 번듯하니 이렇게 있고 알맹이를 떠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고 포장은 좋은데 포장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떠들어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 삶이가 다 좋아야 껍데기도 좋고 알맹이도 좋고 다 좋아야지 한 음, 가지만 좋으면 그거는 뻥인 것 같아. 그거는 가짜고 그거는 눈속임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셨잖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도둑을 왜 맞아요? 저희는 그 시계병 할 때 도둑을 3번이나 맞았거든요. 근데 한 번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억 번져요. 조금 살다 보면 그걸 1억 번져요. 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도둑을 맞았구나. 도둑을 한 번 맞을 때 그거를 내 안에 새겨서 그거를 새긴다는 건 내 안에 둬야 되잖아. 도덕이 올 거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단속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도덕을 안 맞으려면은. 음, 그걸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한 거야. 그런데 한 번 맞으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속을 했는데 설마 또 오랴? 그러고서 또 하다 보면 5년 만에 한 번씩 맞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맞았어요. 그러고서 낭중이는 할 수 없이 시계방을 거뒀는데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냥 단속 음, 잘하는 분이 없는데 이 단속을 잘하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도둑 맞구나야 알아요. 또 생각해 맞을 그 집을 지면은 저 꼭대기에다 이제 그 조그맣게 이제 창문을 하나 내요. 근데 그 창문을 위에 올라가려면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가게 안에. 그런데 골리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들을 줄은 상상도 안 했죠. 알고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더라고. 올라와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만 못오게 철조망이를 딱 했으면은 안 맞았을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또 3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고 나야 그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 언제 오실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성숙해져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 그래서 언제 오시든지 그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도둑 맞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저는 도둑 맞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허술하게 해놔야 도둑도 맞지. 그래서 항상 그 부잣집들은 그냥 철주 막 뭘로 다 뭐 아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런 데는 도둑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내 안에 성숙한 그 하나님의 삶이가 있어가지고 도둑 맞을 일은 없다. 아무 때 오셔도 상관이 없다. 그거 오시는 거 두려워하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뭐 밭에도 가지 말고 뭐 어디도 가지 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삶을 이렇게 제게 주셔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해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혜정래 누님. 내가 지금 부르신 분들은 성경 안 읽으셔도 되시는 분들이야. 마이크 키세요, 언니. 마이크 됐어요. 됐습니다. 나는 골이 멍청해갖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아, 아이고 머리 가리시구나. 예, 너무 심한데. 중요한 걸 지금 또 변경하기 어려우신 모양이신데. 영순 누님 이어가실래요? 김영순 누님. 오늘 어쩌시자고 말똥말똥 앉아 계시네. 소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까 그때 내가 그냥, 아이고, 자야지 했는데, 기순 언니가 더럽었어. 아유, 그때는 막 퍼붓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못 자겠어요, 그냥. 그걸 보니까 오늘 나 자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구만. 그래갖고는, 잠도 잘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 도대체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난 화면은 끊었지만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아, 어쨌든 오늘 솔직히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려갖고 앉아 있고 그랬었는데 저번 날부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가서 고난이 생긴다고, 고난이 온다고. 거기에 내가 버쩍 정신이 들어갔걸라. 내가 당연히 고난 받게 돼 있구나. 오늘도 또 그 말씀하시네. 근데 또 한라는 내가 적으려고 하다가 못 적었어요. 한라는 듣다가 말았는데 살짝 지나가갖고 이제 이게 뭐야 질문을 아주 공부 못하는 사람 질문을 못하는데 저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들리갖고 한란이 뭔가 다시 질문하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 고난이 이어지는 게 환란이에요. 아 곤란. 그래 들었는데 그냥 곤란이 이어지는 거, 고난이 이어지는 거,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춥잖아요. 추우면, 추웠을 때 양기 바른 데 앉아 있으면 덥잖아요. 더우면 옷을 벗어라 해도 저절로 벗겨지잖아요. 더우니까. 그렇듯이 제 생각은
이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되면 예,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덮을 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이때까지 저 공부를 못 해갖고요. 마가복음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갖고는 이제 아, 얼마 전부터 기가 뻥 떨리는데 그러면서 왜 여기 앉아 있었었나 몰라요. 그냥 모르면 그냥 아예 꺼놓고 여기 잠이나 편안하게 자던가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말씀도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저녁마다 이 시간만 기다려지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멘. 이제 막 산길을 헤매다가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아. 집 찾아가려고 막 갈대밭을 헤매다가 그냥 이제 길을 찾아 우리 집에 찾아와 오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 하시나 싶으면서 그 고난이 제가 말씀하시지만은 고난이 이제는 저에게는 양약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을 끼고 그냥 할 텐데 어쨌든 감사하거든요. 감사밖에 없고 세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라고. 저 오늘이 최고의 내 젊은 날이에요. 아멘. 최고로 젊은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인생의 참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뭐 여러 형제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솔직히 말해서요, 이 줌이 없으면 저는 살 맛이 안 나네요, 이제는. 아이고, 아멘.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기다리는지 몰라. 님이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는 18세, 아이고, 18살 먹은 소녀같이. 그러면서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환경을 돌이켜볼 때, 곰씹어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 내가 아멘.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뭐 음,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저 잘 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잘 살아계시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의 인생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없어도 편하고 있어도 편하고 막 주어진 대로 이제는 모든 거 다 놓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였어요. 움켜쥐려고 해봤자 움켜쥐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모르는 우리들의 아담의 세계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뭐 제가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저만큼 이제 해석하면서 알아지면서 살아가는 이 생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금년 한 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멘. 앞으로 뭐 얼마만큼 거할진 모르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평탄한 길은 없잖아요. 누가 놀러 가서 비행기에 저렇게 거할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 날,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곳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작년에는 내가 맨날 숨어갖고 이불 밑에서 숨어서 듣다가 가서 얼굴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얼굴 좀 보였다가 가서 또 얼굴 보여드릴게요.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잠 오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어, 맨날 그 맛있게 차려준 밥상을 음, 먹고 잘 먹었다는 인사를 안 해서 제가 그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그 형제들을 주는데 맛있다 소리 할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맛있냐고. 어, 먼저 말 안 하면 맛있다 소리 할 때까지 물어서 끝내는 맛있다 소리를 이렇게 듣는 사람인데, 아, 제가 이렇게 줌을 처음 할 때, 맨 처음 할 때, 맨 첫날 걸려가지고, 그, 어떤 형제의 간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줌 들어가나 봐라. 내가 줌 들어가면 저 꼴 보기 싫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저도 모르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음, 이거 왜 그러냐? 깨어있는 거라. 어떻게 아멘. 깨어있냐? 성숙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생명과 잇대어 있다 보니까 저도 음, 모르게 이렇게 이끌려 오는 거라. 온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음, 어떠하면 전혀 필요 없는 거라. 나는 음, 교회 안에 같이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음, 깨어있는 사람이 음, 열심히 깨어서 찬양하면 벌떡 일어나갖고 주만에 들어오는 거라. 음, 야, 그 잠을 못 이기고 어저께 우리 현정이 간증을 현장에서 못 듣고 음, 궁금해갖고 새벽에 듣는데 와, 너무 깜짝 놀래고. 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만 놀란 게 아니고 막 진우 형제하고 또 밥 먹으면서 틀어갖고 같이 놀래고 같이 음, 놀란 걸 식탁대에서 또 나누고 오늘 전화 온 또 형제 자매하고 또 나누고 음, 이게 뭐 깨어 있는 거지 내가 뭐 음, 언제 성숙한 생명이 되겠어요. 성숙한 음, 생명과 이때가 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도 내 인생에 아무 여한이 없는 삶이 뭔가. 옛날에 음,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어서 나는 이제 이거 죽어, 오늘 가면 내가, 아이고, 천국 갈지도 모르겠고, 이거 벌어놓은 도 쓰지도 못하고, 이거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하늘을 음, 열어주시고 이 음, 성숙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필요만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 음, 성숙한 인격을 보게 하시고 그 성숙한 생명들과 잇대어서 내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어저께 현주는 간증 안 하나? 자나? 뭐 상도 오빠가 이러는데 내가 그 녹음 파일 듣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나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아이고 이제는 간증하라고 주님이 부르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스로 음,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음, 이끌려 와서 이렇게 줌을 누르는 거라. 그러니까 참 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음, 어떤 형제가 나를 짜장면 때문에 씹었거든. 그래서 음, 내가 정말로 정말로 정말 짜증나가지고 내가 줌을 아예 안 듣고 안 들어오려 했는데 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깨어있는 형제들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깨어있는 거라. 누가 음, 나를 씹든지 누가 나를 뭐라 하든지 그게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구나.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을 떨어내시고 목욕하시는 거구나. 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1년 만에. 완전 천지개벽이잖아요. 야,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자나, 나를 좋아하는 자나, 나를 싫어하는 자나, 진짜,
거기에 흔들리지 이렇게 않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회는 정말 영원하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단장된 그 신부들과 함께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이 풍조와 그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 가지 않고 오직 깨어서 우리가 고난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음, 환란 중에 고난이 많지만 우리가 그 환란과 상관없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생활 그런 삶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1년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음, 그래서 어느 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듣는다 했는데 그거 안 쉽더라고요. 음, 와 진짜 뭐 다른 사람은 가끔 들어오지만 상도 오빠하고 미아는 영식이 오빠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 음,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촛대를 밝혀주고 깨어있는 그 성숙한 그 형제들이 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있는 큰 갈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삐대어서 같이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 진짜 말씀을 일주일간 그 용성이 오빠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거든요. 대충 하면 좋겠는데 대충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그 들여서 정말 그 하늘의 소식을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서 그 허비해 준 그 영성 오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저 이렇게 미아처럼 간증을 잘 이렇게 못하는데 미아는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주제를 파악해가지고 그 말씀하는 자의 안에 들어가서 딱 말씀을 하는 거라. 옛날 같으면 정말 저게 부럽고 간증 잘 못하는 내가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미아 안에 음, 쏙 들어가면 되거든. 미아가 나거든. 야, 음, 나 대신 저렇게 표현을 잘해주고 기순이 언니, 안기순 언니 진짜 대단해요. 야, 음, 향기가 우리가 그 1층에서 향기를 내면 향기가 올라가니까 2층으로 향기가 올라간다 하잖아요. 아멘. 와, 1층에서 지하에서. 정말 어찌 그렇게 음, 정말 진짜 이렇게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늘 정말 이렇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려서 늘 우리를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음, 그 승리한 성숙한 형제 자매들을 인해서 하루를 행복하게 오늘 되게 들떴거든요. 음, 2024년 마지막 날이라 들뜬 게 아니고 현정이와 은정이의 그 성숙한 그 승리의 음, 간증 안에 들떠가지고 하루 종일 음, 들떠 있었어요. 나한테 전화 오고 카톡 오는 사람한테마다 그 자랑을 했거든요. 아멘. 이렇게 음, 복된 성숙한 인격안에 이때여서 깨어있을 수 있는지 참 이런 복된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승목이 마이크 키던데, 옳지. 아, 제가, 아, 아이고, 예, 현주 누나 간증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 아, 현주 누나 간증 듣는데도 할 말이 없다가 또 할 말이 생기고. 음, 먼저 오늘 목사님 말씀, 뭐, 제대로는 못 들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첫 번째로 화답한 우리 지영이가 간증 들으니까 요즘 지영이 간증 들으면은 너무 지영이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이 익어서 표현하는 간증 같아가지고 너무 양식이 되네요. 아멘. 지영이가 2024년 오늘 끝이 나고 음, 내일은 202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듣는데도 제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멘. 끝이 아니고 끝났는데 음, 시작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아멘. 저도 그 현주 누나 간증 듣는데, 어, 정말 현주 누나가
현주 누나 인생이 없는 것 같고, 이 현주 누나 안에 진호 형님이 막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 같이, 누나 싫어하려나? 어, 현주 누나가 없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내가 막 살아서 펄펄 할 때는 하나님이 표현 안 되고, 이거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끝난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참, 현주 누나가 시골에 있는 나에게, 갈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 하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막 불탈 때는 오히려 하나님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갈망이 다 식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래서 미아 누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표현하는가 생각해 보면, 미아 누나가 없어졌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목사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너무 정말 감사하고, 저도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 참, 아멘. 참, 예전에는 좀 깨어서 주의하고, 뭐 깨어서 주님 한번 찬양을 해보겠다고 이빨 깨물 때는 인생이 도무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가면 이상하게 할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근데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버려졌다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이 왜 이래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지는지 아멘. 정말 비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고, 제 인생이 딴 게 아니고 아무거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 앞에 제 인생이 너무 제 인생으로 알아시거든요. 흙 더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풍성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것 같고, 저도 2024년 한 해가 오늘 마지막이지만 제 인생을 가장 어떤 해보다 더 풍성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인생을 가져가실 것만 같다. 정말 이제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든 한 해였는데. 근데 당신 자신을 기회에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너무 들고요. 조금 전에 현주 누나가 표현하신 게 정말 자매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집어서 이렇게 소화될 수 있도록 양식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또 오늘은 뭐 제가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 다 하시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오늘 자극이 됐습니다. 정말 양식이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제가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먹고 이렇게 소화를 내가 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성경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생깁니다, 목사님. 이 마음이, 제가 어떻게 했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기만 빌려드리고, 준 모임만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갈수록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출석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일 바쁘다는 핑계 대고, 뭐, 제끼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들어와서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빨려가,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 하면서, 뭐, 늦게 퇴근하다가도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제가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한 말씀이라도 듣고 또 내만큼이지만 표현하는데, 이상하게 날마다 마음이 새롭고,
예, 제가 목사님하고 더 하나구나, 이리 알아지고, 어, 좀, 그 날마다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뭐, 이렇게 오늘 하루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왔지만, 목사님 얼굴 뵙고 제가, 형님 앞에서 제가 표현하는 거, 이것만으로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인생이, 저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인생에 할 일이 뭔지, 이게 참, 이거 한 자리만 아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방황을 했는지. 근데 갈수록 제 인생이 딱 그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 것처럼, 그 제가 닻을 내린 건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 안에 닻을 내리신 건지, 좀 이거는 요즘에 알아지는 게, 내가 닻을 내렸다 생각했는데 내가 닻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안으로 닻을 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승목이는 성경 안 읽고 그냥 화답해도 된다 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현주 언니 잘까봐 음, 안정할게요. 그래. 말씀은 안 들었지만 1년 동안 너무 감사해요. 음, 음, 1년 저는 채 1년도 못 들었고 말씀해 주시는 1년 안 들었지 싶어요. 난 2달밖에 안 들었지 싶어요. 그런데 2달, 석 달 말씀 듣는 말씀 노트가요. 10권이 넘었어요. 10권이. 어이고. 우와. 저는 이제 스케치북 안 쓰고 이렇게 종합장을 쓰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쓰던 종합장 있죠.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우리 형제들 간증이 오늘 이렇게 보여서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형제들을 늘 자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혜정네 어머니는 뭐 이렇게 살면 아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안 들었지만 거기에 늘 이렇게 내 노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밖에는 사는 이유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과 말씀해 주시는 양반들이 그 지혜를 주셔서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충성스럽게 말씀하시는 양반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환란이고 고난이지만 여기서 늘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비행기 사고 아까 마지막 문자를 못해서 한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내 인생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내가 불러가도 여한 없이 살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거든요. 그래서 아멘. 거기에서 우리 혜정네 어머니처럼 여한 없이 감사만 남은 사람이면 좋겠고 기순 어머니처럼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복이 없다라는 말을
했으면 하는 마음만 너무 들고,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문자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내가 아플 때 엄마 다그치지 말아줘.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방관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무섭고 힘들다고 말할 때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해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야. 이 마지막 문자를 나한테 남기고 갔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에게 그 삶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부터 또 올 한 해를 나 은정이가 자랑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자랑거리 없는 인생이 그거는 고난이고, 자랑거리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 이상하게 자랑이 끝나버리고, 왜 이렇게 안 부러운 줄 아세요? 간증 잘하는 미화, 그리고 겁나 훌륭한 아들을 둔 상도 오빠 매일 부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는 형제들이 모두 다른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현주 언니가 형제들을 자랑해요. 저렇게.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자랑하는 사람의 자랑을 배우고 싶고, 그 자랑하는 그 자랑을 내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간절히 들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 앞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 같아요. 그것을 배우며 자랑하며, 우리 지영이가 저렇게 자랑거리가 없이 사는데도 얼마나 얄미울 만큼 형제들한테 선물 달락하고 때를 쓰면서 사는 그것도 너무나 좋아 보이고, 저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자랑거리를 만드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뒤지게 잘하고 싶은, 뭐든지 잘하고 싶은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 그 자랑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그 자랑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었는데, 정말 저는 25년에는 이제 새날에는 정말 그 형제들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쿰난 지하 동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갔다잖아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60살이나 오래 살 수 있었다 하면서 마지막 동굴에 그렇게 새겨져 있더랍니다. 저도 죽은 아들에게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어? 사람, 아들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제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형제를 자랑하는 사람들 안에 새겨져 있기를 너무 이렇게 소망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랑이 풍성해서 있잖아요. 아, 허무해가지고 다 놓고 가기 얼마나 허무해요. 자식 잘 되기를. 자식 잘 되면 뭐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내 인생의 그 복이 아닐 것 같은 분명한 생각이 너무 들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은 안 들었지만 저 지금 오랜만에 라인댄스 가가지고 20가지 배웠어요. 20가지. 아, 2시간 만에 20가지를 하다니 대박. 근데 거기서 2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인식을 못 하겠어요.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한 가지만 인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이 이게 익혀진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1년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년 아니고 3개월 동안 주님 찬양합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24절. 왜 소리가 끊어졌다 그러지? 핸드폰 상태가 이상하다. 다시 접속해봐라. 태블릿인데? 다시? 이제 또 들리다가. 아니, 지금은 들려 또. 지금 들리나요? 그래, 그래. 네, 가까이 있을게요. 네. 말씀 제목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열처녀의 비유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나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요일 감각도 없고 날짜 감각도 없고 심지어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감각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오늘은 마태복음 하는 날이구나. 오늘은 마가복음 하는 날이구나. 오늘은 수요 오전 준모임 하는 날이고 오늘은 모교 집회 있는 날이구나. 오늘은 요한복음 하는 날이고 네. 그리고 또 오늘은 투핑 가는 날이구나. 그러한 감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지나온 인생, 죽음을 경험한 인생은 오늘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내게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죽음을 지나온 인생은 산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로. 내가 코끝에 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찬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영광이 코끝에서부터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어제는 뭐 했었는데, 라는 것을 이렇게 새겨서 살지를 않아요. 아, 오늘은 어떤 말씀 하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찾아서 내가, 말씀 있는 곳에 제가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가깝게는 근원이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그 인생을 제가 돌보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건강을 물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재산이지만, 무언가 외형에 대한 열심을 내서 살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를 보면 참 오늘이 있음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밤도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비가 새지 않고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침대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잠잘 때 코로 정상적인 호흡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근원이를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내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내가 환난에 처할 때 몸된 형제들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어둠일 때 형제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그거를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는 솔직히 무서워요. 솔직히 그냥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건데, 내가 어둠이고 캄캄할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일 때는 정말 오 주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납작 엎드리는 그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게 맡기겠나이다라는 그 심령으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내 주변 환경이 이제 찾아 들어올 때는 비유로 말하면 새벽 광명이 비칠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내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서 그 광명의 빛이 나에게 스며 들어올 때, 그때에서 비로소 찬송이 나오고, 그때에서 내 고개를 들어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의 광명의 빛은 빛이 아니고 그 어둠이 묻어 있는 첫 광명이잖아요.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공존한 그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지난 날이 나는 죽어있던 사람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깊이 있던 사람이구나를 너무 깊이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참 희열이 찬 감동으로 그렇게 내가 고개를 들어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지나온 그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한미라에게는 정말 세계가 바뀐 일이거든요. 세계가 바뀐 일. 특히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몇 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무인도에서도 혼자 잘 살 사람이에요.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혼자 숨만 쉬어도 무인도에서 잘 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러한 환경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이제 사회인으로 봤을 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인 거잖아요.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고 독불장군 그런 기질도 있고 내 고집이 내 자존심, 내 고집이 되게 강하고 그런데 이러한 한미라가 근원의 인생 안에서 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내 형제들을 바라보고 같이 산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세상이 바뀐 세계에서 여러분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미라한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산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한 인생, 죽음을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지나오니까 정말 나에게 숨이 붙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호흡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밤낮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 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평생 그의 말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줌 모임 말씀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습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된 이유는 뭐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죽음을 지나온 인생은 그 생명 주신 이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 이유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온 인생은 나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목적은 버리고 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다시 산 인생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살아온 그 인생 안에서 주님이 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인생 길로 찾아오시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너무 가난한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이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없는 줄 아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비유에 누구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끼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 한미라의 이제 얘기인데 경험한 얘기.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근원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운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람 피조물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지난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고 또 오늘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침판같이 그 말씀들이 새겨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리는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 그냥 뭐 강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로 부활 생명이 온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부활 생명,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말씀을 막 외쳐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자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네, 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생각나면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이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성경책 안 읽어도 되는 사람으로 좀 빼주세요. 아유, 그 성경책만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저는. 제가 몇 번 시도해 봤거든요. 시도해 봤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포기했어요. 어, 이게, 아까 그, 그 행상하시던 어머니가 그 왜 딸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딸이 부끄러워갖고 도망가던 얘기 그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실 때 저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우리 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그 학교에서 그때는 그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겸이 1학년 때요. 운동회가 있었고, 그때 그 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그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을 때라 가지고, 그때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운동회 이게 앉는데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저쪽 끝에서 우리 아버님이 걸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 겸이가 첫손녀거든요. 첫손녀라 갖고 아버님이 겸이를 너무 예뻐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시댁을 잘 안 갔어요. 안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오셨다가 겸이가 체력, 아이고, 아까 뭐라고 했죠? 운동회 하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알게 되셔가지고 저한테 그 전에 전화가 오시긴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버님이 혹시 운동회 한다 하면 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운동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저쪽 운동장 끝에서부터 우리 겸이가 있나 없나 찾아서 이렇게 쭉쭉쭉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남루한 모습이 내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통 같으면 나가서 우리 아버님을 잡고 아버님 겸이 여기 있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건 정말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었는데, 마치 내가 흙탕물을 확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내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한테 밖에 나가서, 운동장 밖에 학교 밖을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아버님을 밖에서 만났어요. 학교 밖에서 만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때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있으신 돈을 갖다가, 그게 얼마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10,000원짜리 몇 개하고 1,000원짜리 몇 개를 주면서, 겸이 이제 체육대회 하니까, 운동회 하니까 치킨 사주라고. 그리고 이제 겸이 못 보고 그래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불안할 때였어요.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상도쌤 만나기 바로 전이었어요. 어두울 때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어두울 때. 그때 내가
그 현정이가 며칠 전에 토요일 날 뭐 명품 가방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때 우리 신랑이 저한테 제가 하도 해갖고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사주고 그랬는데, 제 학벌이나 내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산동이라고 하면 그 느껴지는 그것처럼 내 어떠함이 있잖아요. 있는 걸 내가 다 감추고 나는 어디 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엄마인 것처럼, 그 다른 엄마들도 내가 너무 이렇게 어 헌신하고 이러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좋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마치 있잖아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파트 밖에 살고 있던 내 삶과 아파트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겸이하고 그 사는 모습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난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게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이런 상태였고, 또 그 겸이가 그때 네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그 엄마들하고 사이에서 제가 그 엄마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내처럼 사는 형편의 사람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고 대부분 다 엄마들이 그거 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란 엄마들이었던, 내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랬던 그 엄마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우리 겸이를 20살까지 키우려면 내가 얼마가 필요할까? 내가 이걸 겸이가 이렇게 사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20년 계획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난다. A4 종이를 갖다가 겸이 20년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들, 얼마의 돈이 들지를 A4 종이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접어갖고 제가 보관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막 불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만나가지고 상수쌤 강의를 들어갔는데, 상수쌤이 저한테 만나갖고 처음 이제 미라 언니랑 몇몇 언니랑 밥을 먹고 가는데 상수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군함회상 나왔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요. 제가 저기 뭐 해무 쪽 전공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상수쌤 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때 그 미연 언니라고 있었는데, 미연 언니가 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그 진짜 대구에 딸아지 고등학교 나왔다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난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을 바라볼 때 내 그 마음 있잖아요. 진짜 그 아버님이 반가운 게 아니고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아버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버님이 뭐 가면 용돈도 주고 이러는데도 내가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 껍데기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알맹이를 받다는 거라는 거예요. 알맹이를 받고 이제 껍데기는 이제 없어도 된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하대요. 그 예루살렘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죽을 텐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만나서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 무시받을 만하고 부끄러울 만한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껍데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던 이것이 내가 놓으려고 해서 놓아진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형제들을 만나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거기에서 알맹이를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내 껍데기가 이게 필요 없이 되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벗었는지 모르게 내가 내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난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내 마지막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숨기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너무너무 이게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알맹이를 알게 돼서 내가 껍데기는 그
필요가 없어진 사람으로 그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바뀌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산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온 그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저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또 경험인데, 제가 이거 몇 개를 딱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적었거든요. 우리가 동트기 전에 새벽이 뭐라고 하죠? 어둠이 깊어지면 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가 뜨고 나면 이게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때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별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울 때는 이 작은 형제들이 어두울 때는 이 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형제들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가 내가 어두울 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우리 사돈 있잖아요. 우리 사돈 보순 언니를 제가 모임하면서 이 언니를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이 언니를 보고 있으면 저 언니 정말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래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우리 겸이하고 관계 안에서 한참 어두울 때였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가 마치 있잖아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이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였는데 내가 그렇게 어두우니까 그때 있잖아요. 박보순 언니가 하는 그 말이 내게 너무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감정이 무시가 되고 막 이러던 그 감정이 내 귀에 쏙쏙 박히면서 이게 마치 다쳤던 귀가 열린 것처럼 그때 너무너무 이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목사님 별빛 같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가 이것은 그 동트기 전에 새벽을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제가 이것도 있잖아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귀에 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종말이 오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종말이 오면 그게 새로운 것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비결은 성숙한 생명과 잇대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잇대어서 사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게 아까 현주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깨어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단체적으로 깨운다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깨우니까 이게 깨어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게 형제들하고 잇대어서 이 형제들이 단체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오늘이 내게 너무 좋은 날이고 또 내일은 또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 삶만으로 제가 옮겨져서 정말 알맹이가 귀한 사람으로 알맹이를 알고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 혜정 누님 이제 기운 좀 차리셨어요?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뭐라도 한 말씀 하시면 제가 다음에 하고요. 누님 건강이 안 좋아서 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보낼게요. 버튼 눌러보세요. 음소거 해제 요청을 보냈는데. 마이크 켜기 힘드시면,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켜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정말 말씀을, 이게 밥을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멍청이 같고,
골이 멍청해갖고 눈 감고 있으면 졸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아까 저기 아우 우리 성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존중을 하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음, 그냥 저기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그래도 생명이 음, 뭐야 강건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연약하면 너무 아름답고 존중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나는 지금 이제 여기 양주 와서 있어요. 아, 양조가 있구나. 예, 한 보름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와서 있으나 저기 와서 있으나 있는 것은 똑같아요. 뭐야, 나는 말씀을 못 들으면 막 생각이 안 나요. 음, 어떻게 생긴 세상인지.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 나는 이거 말씀 노트라도 좀 보려고 그래도 맨날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으니까 없고 우리 엉뚱한 저기 목사님 중에 가서 있더라고요. 아까서 그것도 제목만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아니 금방 듣고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음, 박사님 잊어버리는 박사님 이렇게 뭐 할 말, 말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봐주시는 이 나라에 와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멘. 너무 신기하고,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얼마나 귀한 양식이 되고, 음, 진짜 우리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글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되니까 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인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전에는 저 지구 종말이 온다고 맨날 준비한다고 맨날 그랬었어요. 음, 그런데 참 인생이 선악과가 끝나는 날이 종말이고 하여튼 음, 인생이 종말이야. 종말이 와야 새로운 그 생명이 강건해지고 그 음, 저기 어둠이 없으면 별도 안 보인대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지 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게요. 음, 너무 깊이 알아져요. 하여튼. 음, 그러니까 그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체 내 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아름답다는 말씀이 음, 있잖아요. 음, 그와 같이 우리 저 현정이 아이고 현정이 보면은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요. 음, 음, 그렇게 욕도 잘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만 표현을 하는지 진짜 이 음, 나라는 사람 만드는 저기 보물 음, 갖다가 음, 새 것으로 만드는 음, 진짜 놀라운 용광로의 이 세계가 음, 이렇게 알아지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음. 이제는 앞에서 하는 사람 말 따라서 해도 돼. 음. 야, 여기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음, 모든 지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귀해지고
어제 저녁에도 술래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1시간을 넘게 전화했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늦게라도 좀 이렇게 딱 말씀 드리려고 줌에 들어왔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끝장을 냈는데 이게 지체들이 이렇게 궁금하면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의 그 저거를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알고 얘기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그냥 좁은 집에서 있다가 넓은 데 오니까 이 안에서 끌고 댕겨도 뭐 그냥 넓은 옷 밖에 안 나가도 되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지만 켜기는 켰는데 눈을 아무리 떠도 골이 멍하니까 눈이 잠을 돌았어요. 안 졸았으면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뭐 하여튼 머리 다치고 일주일을요 세수를 못 했어요. 울려서.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좀 안 좋고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고 뭐 이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체들의 서영과 목사님 말씀은 내일 아침에 내가 이제 새로 들었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멘. 말도 아닌 말이라도 표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감사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영식 형님, 원래 마지막 간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그만 만지시고요. 원래 마지막 간증입니다. 니부터 하지 왜 그래? 오늘 말씀 중에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환난, 인자 그렇게 이제 깨어 있으라. 뭐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아직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종말이 남아있죠. 뭐. 그리스도가 영접된 사람은 종말이 끝났고 아담이 종말이니까. 그리고 인자는 전부 다 인식하기 나름인데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인침심을 받은 자는 전부 다 인자죠. 그러나 심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데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 생명과 생명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고 또 되니까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건 제 경험입니다. 내가 생명 심판을 안 받았으면 이 생명 안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마가복음뿐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에게서는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표현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종말 인자 아까 깨어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이 깨어있으라는 여기에 정말 목을 내었어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연합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죠. 그 이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간절한 때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또 오늘 그 무안공항 사건 잠깐 이야기하니까 9명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9명이 몰살당한 가정이 있어요. 참 담담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참사당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그 무안공항 좌우 상하에 전부 다 철새 도래지래요. 무안공항 좌우에 전부 다. 애시당초에 그게 공항 절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하나가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강행을 했대요. 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가 한 곳만 있어도 위험한데, 그 무안공항 주변에 좌우에 3곳이나 철새 도래지래요. 한다는 말이 앞으로 이런 사고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재죠, 인재. 쉽게 말해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고장난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흑심으로 인한 건 모든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만져지고 아까 양현호가 퇴근하는 길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송년 인사한다고. 무서워가지고. 야,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그날이다니까. 안 그래도 24년도에 니네 은혜를 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사한다고. 야, 그거는 은혜는 내가 니인데 더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사람들이 2024년, 2025년 사람들이 그 글자 다 새겨갖고 실수를 만들어 놓은 거지. 내일 또 같은 해가 뜨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찬송하면 된다. 정말 세상은 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이야기 다 하고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매일 이렇게 형제들 얼굴 볼 수 있는 때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내가 피곤해도 정말 눈 감고 자불더라도 참 이렇게 있는 거는 인자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형제 자매들 얼굴 보는 것이 형제 자매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뭐 다 사정들이 다 있어서 성탄절 휴가 겸 성탄절 무슨 이벤트 겸 다 해서 태국 방콕 갔다 오다가 이런 참사는 일어났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아까 현정이가 이제 자랑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거든 사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참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도 기쁨이고, 물론 우리 형제들 안에서 뭐 좋은 일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일 있을 수 있고 하긴 원래 작년부터 원래 우리 집에 우리 곽부인 같은 경우에는 상을 몇 번 받았잖아요.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자랑이 아니고 형제들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나타남, 형제들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성숙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니까. 이 자랑이 참 자랑이고,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라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종말이란 말, 저는 36년 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 아담의 종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종말이 끝나고 나니까 내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이고, 어차피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수없이 반복하겠지만 산자의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죠. 주의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인자니까 또 이 인자에 대해서 또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4년 연말 마지막 시간을 통해 갖고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되니까 안 그래도 오늘 1년 전에 심야에 전화 오셨던 혜정의 누님 통화한 그 녹음 파일이 오늘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한 몇 번 들었네요. 그런데 오늘 참 누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아담 안에서 끝난 인생은 여한이 없잖아요. 여한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아무 여한이 없잖아요. 아까 무한 제주항공에 크리스찬도 들어있을 거라고 분명히 들어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한 없는 인생을 그렇게 가건 병로해서 가건 어떻게 하든 다 가잖아요. 정말 언제 가도 여한이 없는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상도가 하도 강조하면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새삼스럽게 감격이 밀려오네.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생활 인도하신 주님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진짜 오늘이 31일이네요. 그죠? 그렇네. 희한하게 화요일 주 모임이 딱 30일이네. 일주일 전부터 계속 모임마다 이제 작별 인사하고 한 해도 고생 수고하셨다 하는데 오늘이 진짜네, 진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니, 뭐 말씀에 대한 화답하기 전에 먼저 성미아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성미아 간증을 들으면 우리 혜정래 누님이나 안기선 누님이나 뭐 영순 누님이나 다들 막 참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소에서 어제 준 모임에서 누님들이 아름답다 하대 이렇게 하면 뭐라 한 줄 알아요?
음. 놀리지 마! 하면서 막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거 바깥에서 오프라인에서 진짜 이렇게 만났을 때하고 정말 달라요. 김상근하고 똑같아. 상도쌤, 그래 말하진 않아. 니 그랬잖아 맨날. 놀리지 마세요, 겠지.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말아나 그래. 하여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다 복 받았지만 성미아도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정말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네. 저도 성미아의 가난함을 알고 있고 이렇게 정말 저 안에 그리스도가 막 정말 자기 인생의 골고리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알지만 제 기질상 A형에다가 소극적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2PM 모임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간증을 거의 못 하거든요. 막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 낯설어. 근데 줌 모임에서는 이렇게 그런 거 상관없이 간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저 안에 들어있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들어도 정말 인정할 만한 막 이게 양식이 되는 그런 간증들이 막 매주 쏟아져 나요. 매 모임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입었지만 특히 성미아는 이거 줌 모임에 한턱 쏴야 될 것 같아. 아멘. 그리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 성경적 표현이 성경을 이제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현하면서 저는 그래도 나름 문자에 갇혀 있지 않고 그걸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형님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거 24절에서 25절 읽으시면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형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이 연속되는 것이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못 들으면 그 자체가 환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도 말씀 안 듣고 있으면 피똥 쌀 일이 되거든요. 그 환란이 예를 들면 무한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런 것도 환란이지만 그런 육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격 안에서 이 일상을 살면서 늘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환란의 연속이 결국 말씀을 그죠? 계속 내 귀에 말씀이 계속 안 들리면 그게 환란 자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하고 알아지고요. 또 형님이 아까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인자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가 제가 당황했거든요. 아니, 저 질문을 왜 하지? 하면서 아무도 대답 못 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그때 말할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인자지만 사람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라.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마음으로 잘 안 와닿아가지고 한참 고민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점점 듣다 보니까 형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뒷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종말론적 열광주의도 문제지만 일상에 파묻혀 사는 것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라. 그러면서 매일 오시는 인자를 우리가 이 줌 모임에서 형제 자매들 간증을 통해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왜 예수를 보고 인자라고 하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인자라는 표현 그냥 사람의 아들 아이가 이문열의 소설 제목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자라는 말을 마가가 쓸 때는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자가 아닌 게 맞구나.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고기 덩어리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고기 덩어리 불과하지만 사람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현정이를 통해서 미아를 통해서 다른 간증이 나오면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매일 오시는 인자를 만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형님이 뭘 말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인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인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에 갇혀 있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형님이 주일날 그 홍성에서 멀리 들으시면서 종중 형님의 간증에서 다른 걸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종중 형님이 거칠게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그죠? 그랬는데 형님은 그 안에서 종중 형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뭐 하여튼, 그죠? 그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있는데, 그 표현이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간증하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요. 사실 이 옛날에 제가 운동권 할 때 김지아의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가 있었어요. 이 신동엽의 시죠. 원래 신동엽 시인이신데, 껍데기는 가라 뭐 어쩌고 뭐 남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껍데기거든요. 우리가 다 표면적인 선악 옳고 그름에 이렇게 요즘같이 또 특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거기 경도되기 쉬운데 이게 다 사실 껍데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하면서 보면 정말 그 속 사람이 보이는 거죠. 표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님이 아까 종중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형님이 포착한 그리스도를 모임 시작하기 전에도 저한테 뭐 물어보셨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있기 쉽고 특히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주위에 시끄럽고 떠들고 익하면 막 떠드는 거 조용히 시키다가 되게 감정 놓치는 경우 많거든요. 형님 멀리서 방송 보시면서도 진짜 이렇게 건질 걸 건지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제게 도전이 되고요. 또 28절에서 29절 쭉 말씀하시면서 이거 뭐 여러 형제들도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줌 모임을 통해서 이거 작은 형제들이 소중하게 보인다 했어요. 그 형님은 아까 아주 감동적으로 시꺼멓게 얼굴 화면 꺼놓고 있는 분들 또 들어왔다가 주무시는 분들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소중하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셔서 우리가 다 막 여기 있던 사람들 얼굴이 확 밝아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28절에 2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죠? 형님 이 말씀 노트 보니까 동트기 전 새벽이 딱 오면 그때가 제일 어둡대.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지체들에게 빛나는 작은 별빛들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앞페이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거 뭐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 들고 연결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 넷째 날 뭐 하늘들이 달과 별들이 창조되긴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내가 진짜 어두워지고 정말 가난해지면 그죠?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그 하늘의 권능들 천체들 내가 믿고 있던 별들 달들 해들 이런 거 다 흔들리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관념 철학 사상 이런 것도 다 흔들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이걸 보고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줌 모임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동트기전 새벽 같은 그 새벽 미명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새 창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영식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형제들의 얼굴을 늘 매일 보고 살았냐. 이거 꿈 같은 일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줌 모임 하면서 해정래 누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줌 모임 하면서 처음 알았다니까. 안기순 누님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물론 영식이 형은 울산교에 있다는 거 알았지만 뭐 개인적으로 교제할 일이 없었어요. 울산에 있는 진호 형이나 현주 아까 현주 내 자기 전에 간증하려고 했는데 현주한테 화답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내 현주를 볼 때요. 옛날에 왜 보석상 했잖아. 보석상. 맞아. 보석상 할 때 우리 자매하고 현주가 동갑인데 보석상 할 때 이제 머리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보석을 귀에 치렁치렁 이렇게 귀걸이 다고 이래가지고 내 현주라는 사람을 자세히 모르면서도 표면만 보고요.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석 시장하고 귀걸이 하고 막 익하면 세련되게 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랬는데 우리가 줌 모임을 하면서 내가 현주라는 자매를 원래 얻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 화답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멘. 너무 신기하죠. 현주의 마음을 보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저 경주에 사는 진호 형이 내하고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내가 참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런 형님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순택이 형님, 그 진호 형님과 현주를 늘 챙기는 순택이 형님을 통해서 다른 한편은 현주가 늘 내한테 카톡을 보내서 진호 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호 형을 중보하는 현주의 마음을 봤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게 있는 선입견, 나와 음, 다르다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분히 소화하고 먹을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이 현주를 통해서 내가 다 이렇게 그죠? 뭐, 옛날에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시면서 판자조각과 판자조각을 연결하는데 반드시 역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 틈 사이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역청이신 그리스도를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렇게 그죠? 아주 교묘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왜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디아블로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라틴어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음, 사탄, 영어로는 사탄이란 말이고 그죠? 음, 라틴어로는 디아블로라는 말이래요. 아, 그 말 음, 들었는데 현주가 이상하게 이게 전혀 다른 이질적인 판자들을 이렇게 그, 역청으로 칠하는 이런 그리스도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주문을 하면서 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얻었지만 사실은 현주를 얻은 것도 너무 소중해서 내가 꼭 그 화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줌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시간이 안 맞고 일찍 주무시고 이러니까 화답을 못 했는데 내일 새벽에라도 뭐, 뒤늦게라도 보겠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새벽에 다 듣는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러면 형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동트기 전 새벽에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작은 형제들이 소중하게 보인다. 작은 지체들이 소중하게 보인다. 형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줌 모임을 해보니까 알겠죠. 이 아이폰하고 들어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화면 끄고 누군지도 몰라서 하셔요. 저는 미국에서 미순이가 아이폰으로 들어온다는 거 알고 뭐 봉균형이 가끔 아이폰으로 들어온다는 거 알고 뭐 이런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 뭐 어떤 분인지 아이폰 많이 들어올 때 7대씩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권자 누님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아이폰으로 들어오지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일본 이름 가네야마 뭐 게이콘가 뭐 이런 이름으로 들으시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해보면 알잖아. 한 형제 한 형제가 들어온 것이 너무 소중하고 있잖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왕이면 한 형제라 들어와서 화면을 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힘이 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 더 그럴 것 같고 형님이 정말 이렇게 이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한 대여섯 번 하고 말겠다고 막 익하실 때가 내가 아찔했는데 오늘 벌써 뭐 50 몇 번인가 했죠? 70강. 60번, 70강. 와, 70번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 13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형님도 점점 이렇게 그 일주일 내에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데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지체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시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형님 말씀 안에서 확 이렇게 마음이 너무 감사해지고요. 정말 이렇게 그죠? 이 줌을 켜고 들어와서 이래 있는 분들 한번 무석이 형님 맨날 램스라고 돌아가지고 자기 누군지 아는데도 생전에 간증 안 하잖아. 근데도 무석이 형님 볼 때 너무 반갑고 이래요.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죠? 그 내 안에 있던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문자적 표현에 갇혀 있는 어떤 문자에는 갇혀 있거든요. 뭐 어떤 문자에서는 내가 이거 영적으로 해방됐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문자에는 갇혀 있었는데 오늘 특히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개념으로 와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종말론적으로 표현된 성경이 종말론적으로 표현된 이유가 결국은 4세기경에 이제 그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핍박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형님 표현하셨어요. 핍박이 사라지고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러니까 그 황제의 어떤 것에 맞추다 보니까 교황도 그죠? 막 황제처럼 막 근엄하게 입고 막 그 머리에 막 관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황께서 가끔씩 신년사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를 발표할 때 보면 정말 뭐가 그렇게 막 이렇게 웅장하게 막 장엄하게 이런 차림으로 나오시고 이런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데 적응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깨어있다는 걸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막 깨어있는 게 잠 안 자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이것도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새벽에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 뭐 이런 식으로 5초가 밤새서 도둑놈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형님이 아주 쉽게 말했어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 사단장과 테니스 칠 때 형님 막 그죠? 테니스에 몰두하다 보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떠냐 하고 막 깨어있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재밌는 비유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형제들과 잇대어 있는 거, 잇대어 있다는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잇대어 있는 성숙한 지체들과 늘 이 그 인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체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태여 뭐 잠 안 자려고 막 할 필요 없이 죽고 돌아 있으면 저절로 깨어 있는 거라 연결돼 있잖아요. 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이 너무 오랫동안 내가 혼자 신나가지고 간증하면 안 되고 형님 1년 동안 이렇게 늘 일주일 내내 이 마가복음을 막 그 보석 캐내듯이 이렇게 참 그 캐내가지고 이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풍성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뭐 우리 이제 또 3시간 채워 가는데, 제가 이제 이 제주항공 사건 들으면서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이. 또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걸음은 내가 걷지만 사실은 그 걷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떤 한 분 절대 주권을 가진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고, 그래 이제 올 한 해도 그런 복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살게 돼서 여러분의 진보를 보면서 제가 너무 즐겁고 또 그 즐거움이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자리로 옮겨져 가는 그런 이 놀라운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저에게도 그런 누가 봐도 놀랄 만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라도 그, 그 형제가 우리에게 주고 간 그 인자의 양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남아서 오히려 육신으로 이렇게 볼 때보다 더 진한 형제의 향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혹시 미라 한 3분 남았는데. 영이 통하셨습니다. 네, 25년도가 되기 전에 아쉽게 끝나는 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까 표현하긴 표현했는데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한미라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 손에서는 엄청 순한 아기였대요. 근데 다른 사람 손에 가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 안에서는 못 견디는 그 체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다른 인생을 내 눈에, 내 삶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를 지켜야만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를 지켜야만 되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이상한 체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내 눈에 담고 내 형제들을 눈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가망 없는 줄